공부했던 어제 말씀 나눴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사야서 58장 6절이죠. 예수님의 힐링 캠프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현대 의학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핵심은 절제 중에 하나인 금식, 간헐적 금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에서는 뭐 단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헐적 단식. 그런데 단식이라는 것은 조금 그 영적인 의미가 없고 뭐 단식 투쟁한다 이런 그 좀 인간적인 표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같은 뜻이지만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금자를 제가 한자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그 습관이나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선택을 주신다 하는 차원에서 이 금알 금자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금알 금자는 나무목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 시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금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알 금자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끝판왕인 오메가인 절제 원칙을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절제는 삶의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 중요한 순간 진정한 자유를 나누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돼지는 억울해, 새우야 미안해, 깡충아 고마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혹시 제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지 감이 잡히시나요? 전혀 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교적 좀 깨끗한 돼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원래 돼지는 사실 야생에서 키우면은 날씬하고 뭐든지 잘 먹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돼지를 이제 수천 년 동안 팔아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먹여가지고 비만하게 키우는 것이 됐습니다. 수천 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돼지는 잎이나 뿌리나 과일이나 꽃이나 물고기, 옥수수, 메주콩을 잘 먹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3갤런에서 5갤런 정도의 물까지 섭취하는 아주 균형진 채식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잘 모르셨죠? 일반적으로 돼지는 더럽다고 느껴지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부정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왜 부정하게 됐는지는 이제 이번 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돼지가 뭐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돼지는 땅구멍이 없어 흙탕물에서 노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자기의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흙탕물에서 놀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아무거나 먹고 지방질이 많아서 음식으로는 쉽게 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영양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편충이나 균이 공생하는 그러한 그 돼지 고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 자체가 원래 다른 그 동물들보다 더러운 동물이 아니고 사실 인간이 사육을 했기 때문에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돼지를 자주 접하고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생에 매우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는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 유대인들과 또
그 다양한 그 종교인들, 특별히 이제 이슬람이나 또 여러분들이 포함되고 있는 또 VIP들도 이번에 이제 특별히 오셨는데요. 이 안식교회가 역시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그 돼지를 부정하다고 평생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돼지를 먹지 않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돼지가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돼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부정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는 사실은 원래는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새우는 바다 밑바닥에서 그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새우의 그 새우를 분석하면 항산화제가 당근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이 더 많은 새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때문에 해독하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많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것을 많이 이제 그 흡착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알러지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 레위기 시대에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피하면 너희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 너희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보호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가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돼지는 억울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새우는 바다 청소를 하는 청소부이기 때문에 새우는 참 그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마운 청소부인데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면 우리의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 생활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보통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레위기 12장, 13절, 15장에 보면은 좀 또 이상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산모가 여아를 출산하면 80일이 부정했고요. 남아를 출산하면 40일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모가 부정합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의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물도 많이 없었을 그런 상황에서 출혈을 하고 산모의 그 산모의 그 스트레스를 많은 산모가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아를 출산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아를 출산한 산모를 더 사랑하셔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80일을 부정하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사로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남아도 역시 힘드니까 이제 40일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부정하다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산모 자체가 더럽고 부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표현했는데 생리하는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을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이 없거나 그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하게 되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병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이것을 잘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문득병 환자도 불쌍한 사람들이지 사실 병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병균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그런 건강한 사람일 뿐이지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균이나 바이러스에 접했을 때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자유케 하시려고
안전한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송아지를 그 애완동물로 키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이라고까지도 하죠. 미국은 이렇게 송아지들도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 송아지들은 기억력이 탁월하고 두려움도 느낄 줄 알고 사교성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 채식하는 동물들입니다. 송아지나 또 소에게 사료를 소 사료를 쇠고기로 사료를 주었을 때 광우병이 퍼졌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돼지도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아가씨도 있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탁월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눈을 마주치고 사교성이 있는 그런 그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선호하는 동물이고 대신 땅구멍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대량 사육을 하게 되면 더러운 그 흙탕물에 이렇게 구르고 또 자기 노폐물 대변이나 소변을 본 거에 그렇게 굴르기 때문에 이 돼지들이 더럽다고 칭해진 것이지 사람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지 원래 이렇게 그 더러운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태도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심장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흰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이제 닭이 사람 숫자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3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 되는데 닭의 사육하는 닭의 숫자는 한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닭은 참 놀랍더라고요. 시력이 300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18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자외선을 볼 수 있고 100개의 얼굴을 기억하고 꿈도 꿀 수 있고 두려움도 느끼고 30개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닭도 여전히 사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닭 뭐뭐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닭도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개가 아마 거의 강아지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삐쩍 말라서 너무나 많이 굶주려서 이런 굶주린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개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그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잔이라는 자폐증 아이가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 이런. 아이는 이 잔이를 만난 이후에는 이 잔이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푸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오픈하지를 않고 굉장히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자녀와 함께하는 그때만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한 우정이 나중에는 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삐쩍 말랐던 개가 이제 강아지가 개가 되고 자니도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소중한 짝이 됐는데요. 자니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연극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자폐증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 이야기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힐링 캠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와 믿는 바가 다르든지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그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서로 힐링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힐링의 그 법칙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한 자니와 제니라 그러네요. 이 개의 이름을 이 두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힐링 캠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5개월 전에 저희 쉼터에 이렇게 닭 6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닭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면서 와서 깡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닭이 그 다리를 절어서 다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리펀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리펀드 하지만 새로운 닭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이 닭이 죽을 거는 뻔해서 저희가 그냥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은 정상적인 관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왼쪽에는 이렇게 관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물 의사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절이 부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고름이 꽉 차서 그런 것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이 닭을 먹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태계를 쉼터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닭에게 정말 항생제를 줘가면서 이렇게 돌보는데 수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제가 난생 처음 DNR을 사인까지 했습니다. Do not resuscitate. 이게 뭐냐 하면은 혹시 수술하다가 닭이 잘못되면은 심폐소생 수술을 하겠냐 안 해, 심폐소생 시술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수술을 했는데 재생이 안 되면 그냥 잠들게 놔두자. 그렇게 해서 이제 DNR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닭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쉼터로 돌아와 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친구 닭이 와 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이 있죠. 닭들도 이렇게 그 방문을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 가지고 5마리가 다 와 가지고 지금 아픈 깡충이가 이제 그 깡충이 집에 제가 놔뒀더니 다 와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게 키우고 눈을 마주친 닭을 그 복날이라고 잡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한문 시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낙지성형제 하필 골육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뜻은 땅 위에 떨어지면 형제가 될 수 있거늘 굳이 피를 나는 형제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뭐 인간 수준의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뭐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 땅에서 함께 사는 같은 피조물로서 생명체로서 정복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없애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줄 때 우리도 힐링을 얻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닭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절절히 느끼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고양이나 개는 강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잡아먹으면은 완전히 야만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복날이면은 개를 잡아먹는 것이 그냥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야만인 취급을 받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는 채식을 했었지만은 이제 제가 이 닭을 한번 키우고 보니까 정말 눈을 마주치는 그 대상이 저를 알아보고 따라오고 그다음에 친구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깡충아 고마워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키워 보시면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호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컬러지스트라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현대를 위한 그 현대인들을 위한 교양지에서 나온 그 내용 중인데 한 3년 전에 그 팬데믹 때 이런 그 글이 나왔어요. 이 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Vegan diet can stop future pandemics. 채식이 미래 유행병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생태학자들이 이것은 신앙인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태학자들도 인간은 지구의 영장류로서 최고의 이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아낄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튜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신앙과 상관이 없이 지구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같은 그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없애고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지 않는 그 단어가 ism이에요. 주의. 여러분 영어로는 주의 하면은 ism 하면은 그냥 뭐 그거를 믿는다 하는 단순한 그냥 피상적인 표현인데 우리 동양권에 들어오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주의를 하면 이게 주인 주자에 오를 의자인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다시 재번역을 하면 Lord and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나의 그 신념이 하나님이고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가장 독한 그 이즘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가장 독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주의, 비건이즘 해가지고 사람보다 그 이념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가 표현하는 정말 인간이 부족하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음식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치우치게 돼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healthyism이라는 게 있어요. healthyism이 무엇이냐면 단 거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중요해. 건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주의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주의적인 그러한 치우침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즘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치우치는 것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식물이 다 깨끗하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네 편견을 가지고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이 없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시고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준비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인자 이 세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헬라 언어로 그렇게 그 번역은 됐지만 원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람이라는 뜻, 인자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바라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졌고 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 그 궁극적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을 챙기지 말고 안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한다 이러한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식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함을
세상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식생활도 우리의 그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건강식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즘으로 치우치면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예수의 힐링 캠프의 원칙입니다. 그 핵심인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Do not weaponize the Bib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무기로 삼지 말자 하는 그 표현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을 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여하신 많은 VIP들이 계시는데 혹시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곳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다시 돌아가셔서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힘드시고 아프시면 또 찾아오셔서 또 회복을 얻으시고 그러한 그 좋은 그 하나님의 그 힐링 캠프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베이커스필드 그 안식일 교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한 에덴에서는 독수리와 돼지는 무엇을 먹었는가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독수리나 돼지도 사실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채식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할 수 없이 허락하신 이제 레위기의 건강식이 그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금식을 했는데 어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뭐 같이 느껴집니까? 혹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튀김 닭같이 보이셨습니까? 강아지 같이 보이셨습니까? 혹시 튀김닭 같이 보이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배고프신 거고요. 어, 왼쪽은 진짜 튀김닭에다가 강아지 눈같이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이제 뭐 8시 반쯤 끝나고 대화가 끝나면 9시쯤 되면 여러분들이 촐촐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주무시기 4시간 전에 식사하지 않고 8시간 주무시고 또 일어나신 다음에 4시간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은 16시간 금식을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깔끔히 이제 해독이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병도 완화가 되고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촐촐해지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국 같으면은 튀김닭도 오다 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는 어쩌면은 뭐 라면을 끓여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금식을 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 혹은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라면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라면을 삶아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실 수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를 볶은 것인데 최근 연구에 보면 닭고기 50g을 섭취했을 때 10년을 섭취하게 되면 쭉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서 10년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암 발병률이 72% 정도 증가합니다.
그 췌장은 사실은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이 이제 prospective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 중에서 가장 연구 그 수준이 높은 것이 prospective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전향적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 닭고기를 먹는 사람, 먹지 않은 사람을 10여 년 이상 47만 7,202명을 팔로우업을 해서 10년 후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 제가 화살표를 그 마우스로 보여드리는데 relative risk라고 하는데 그 췌장암 pancreatic cancer risk가 50g을 섭취했을 때 하루에 섭취했을 때 1.7이라고 했습니다. 72%가 증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보통 이제 닭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심장병에 그 붉은 고기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닭고기는 정한 음식으로 부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 없이 드시는 분이 꽤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모든 것을 정하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 지구가 많이 오염됐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닭이 바이러스나 또 다양한 병에 옮았기 때문에 그 닭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닭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췌장 세포에 가서 그것을 암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 이것도 먹지 말아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모든 것이 정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해로워지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모든 그 생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른 먹을 것이 참 많잖아요. 농업이 발달해서 다른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다른 생명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그 입맛을 그 흡족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자에 나무 2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나 그 생선이나 그 닭고기를 그 줄이거나 먹지 않으면 그 무드도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좀 꿀꿀하고 기분이 좀 맨날 좀 민감하고 안 좋은 분들은 내가 혹시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불고기 같은데 이것은 혈관 염증을 일으켜서 이것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는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용종 중에서 또 암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 불고기 입맛이 좀 다셔지십니까? 이것은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트로서민이라는 발암 물질 때문에 또 용종과 또 그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삼겹살이나 또 베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이것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기 치매 증가율이 이제 60%가 증가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 뭐 가끔 가다가 뭐 그 야구 구경을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놀러 가게 되면은 핫도그를 드실 수 있는데 이 핫도그에 들어있는 나이트로서민은 강력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력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담배 4가치를 피운 것만큼의 그 나이트로사민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핫도그를 사 드시고 싶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삼육을 못 먹으면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육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육성할 육, 양육할 육자고 요거는 고기 육자입니다. 이 3가지 육,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를 못 먹으면 뭘 먹나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치유가 되는 어떤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갱년기 하면은 다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하향 새로 그 추락할 것만 남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다시갱자거든요. 새로울 갱자, 다시갱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몸이 재생될 수 있는
리뉴할 수 있는 그러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리뉴할 수 있는지 특별히 심장 질환이나 그 뇌졸중을 예방을 하고 또 암세포를 감소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음식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스크린에 어떻게 무엇이 그려졌는데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끝났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스크린에 어떻게 이게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보여드렸던 계속 보이시죠? 이 라인을 어떻게 지우는지 제가 금방 알 수가 없는데 어제 보셨던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 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여기 허리 비율이 1 미만이어야 되고 혈압이 130에 80, 그 다음에 그 중성 지방이 150 미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00 미만,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50 이상이면 좋고 또 남성인 경우에는 40 이상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모글로빈 A1C는 6.5 미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차원에서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요걸 여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I think in the Zoom screen. Zoom. 그래서 줌이 제가 이것을 한 것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뭐가 이게 만져진 것 같아요. 제 스크린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음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멸망을 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무지갯빛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항암제, 항산화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은 어떤 채소와 과일이 무지갯빛깔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고혈압이 있고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거 채소를 먹지 말고 육식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백미밥을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건강 생활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칼륨, 포타시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고혈압이 있으시면서 콩팥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mg 서빙당 한 컵당 200mg 미만이 되는 쪽을 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mg 이상이 되는 것은 조금씩 드시고요. 미만이 되는 것은 좀 충분히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2000mg 이것을 10배를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비디오가 나오면 요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채소에 있는 칼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제가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껍질을 벗기고 찬물에 담그고 8분의 1인치로 써시고 따뜻한 물에 헹궈내시고 4시간 정도 따뜻한 물에 다시 담궈 놓으시면 조금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채소의 혜택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충분히 체험하시면서 포타시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무를 해서 드시게 되면은 포타시움이 포타시움 함유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최소한도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무지갯빛 채소를 먹는데 일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시고 먹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은 이렇게, 그다음에 화요일은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먹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그 아보카도 좀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올게닉 계란은 가끔가다 제가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블랙베리, 용종을 없애는 블랙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나 용종이 생겼을 때 블랙베리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목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요. 여전히 베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이렇게 좀 맛이 조금 더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루굴라라는 채소가 또 그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충분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가? 충분합니다. 제가 그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단백질을 드셨을 때 운동을 하셔야지 그 단백질이 몸속에 흡수가 되는데요. 혹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만보를 운동을 하시면 참 좋은데, 캐시워크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만보를 걸으시면 되고요. 혹시 바깥에 나가기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집에 이렇게 요즘엔 굉장히 저렴하게 일리프티컬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것을 좀 구해보시고요. 구하셔서 이제 집에서 쓰시고요. 또 혹시 서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 다리 운동을 하게 하는 아주 편리한 기계도 요즘에 있습니다. 모두 다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신 다음에 고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그것이 이제 그 근육으로 갑니다. 근육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 그리고 암 투병, 또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이 생기는데요. 보통 병원에 가시면 뭐든지 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암은 이길 수 있는데 몸이 피곤할 수가 있고, 또 채소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을 맑게 하는데, 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굴, 광어 이러한 것들은 단백질은 있지만은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닭고기도 하얀 고기에서 혈관의 문제는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 덜하지만 췌장암 발병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한 10년 동안 계속 닭을 섭취를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고단백질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호박씨를 좋아하시나요? 호박씨를 많이 까시면 이 쇠고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호박씨 100g이나 쇠고기 100g에 단백질 함유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말로 호박씨 깐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호박씨를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까시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콩, 알몬드, 아마씨, 두부 이렇게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 있는데,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내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육류 대신에 견과류를 통해서 채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유나 또 이런 낙농식품이 사실은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유나 낙농식품도 여전히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차원에서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50대가 넘으면 여러분들의 혈액을 맑게 해야 되고 암을 투병해야 되기 때문에 채식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건강합니다. 그래서 채식 중심으로 드실 수 있는 또 옵션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한번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좀 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꼭 육식을 드시지 않아도 그 음식을 통해서, 견과류를 통해서 고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마켓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을 봐서 일주일에 먹는 음식을 이렇게 meal prep이라고 하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클리닉에서도 이제 그 남자들도 음식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쉽게 그 무지개 빛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으로 채웠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사실은 청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늘,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이 두 가지보다 셀레늄이라는 것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과류 중의 왕인 브라질 넛입니다. 이 브라질 넛을 섭취하게 되면은 하루에 이제 보통 5개 정도만 드시면 되는데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실 때만 꺼내서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그 물질을 그것이 사람이 됐든 공기가 됐든 산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암을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5개 정도가 20g인데요. 요 정도를 드시게 되면 마늘도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도 강력한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 브라질 넛은 더 강합니다. 어떤 무지갯빛 음식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심장혈관, 심장병이나 그 고혈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 20g 아니면은 그 브라질 넛을 5개 정도를 드신 다음에 9시간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이 브라질 넛을 20g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50g을 섭취하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5g 그 다음에 그 0g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쳐도 문제이고 지나쳐도 문제이고 또 모자라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적정량은 20g 5개인데요. 5개를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섭취하게 했더니 그 많은 분들의 효과를 봤는데요. 이 효과를 다시 정리하자면 그 갑상선 기능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갑상선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브라질 넛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을 해주고요. 지나치게 항진증이 있는 사람은 내려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P53이라는 거 제가 이제 암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암 억제 유전인자가 있어요. 휴식 유전인자가 있는데 암 발병률을 63%까지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심장병 감소를 9시간 안에 이제 감소하는 그 기능을 시작을 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우울한 사람도 5주 동안 섭취를 하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이나 피곤증도 극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명약이죠. 근데 음식이에요. 지나치지 않게 한 5개 정도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20g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제 환자를 봤더니 전에는 그 스타틴 종류의 약을 먹었을 때 조절이 잘 안 됐는데 이 브라질 넛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여기 날짜를 보면은 여기 보면 7월 11일 그다음에 5월 22일 이렇게 21일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한 1개월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6주 정도 됐을 때 6, 7주 정도 됐을 때 다시 검사를 했더니 심바스타틴이라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는 LDL 수치가 137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브라질 넛으로 바꾸니까 LDL 수치가 8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158로 떨어졌어요. 225에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100% 브라질 넛의 효과가 있다고 제가 100%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면 근육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역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브라질 넛을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식을 통해서 준비하신 명약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제 전화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소개를 저한테 이제 찍어왔는데 콜레스테롤이 246이고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토탈이 246이었고 LDL 그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이 161이었는데 브라질 넛을 5개 이제 섭취한 다음에는 이 LDL 그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그 LDL 수치가 그 처음에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내 그 LDL 수치가 지금 원래는 한 6주 정도 후에 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3주 후에 이제 했더니 토탈 수치가 141로 감소를 했어요. 246에서 141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00%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채식을 선택했을 때 에덴 동산의 다이어트로 다시 돌아갔을 때 회복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요. 정 음식이 없었을 때는 육식도 허락을 하셨지만 이왕이면은 깨끗한 곳에서 사는 음식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왕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이 바깥과 속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힐링 캠프의 이 건강 메시지는 기별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생물과 무생물과 생물을 이제 구별하셨을 때 저는 이제 세포 생리학이 제 또 그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포 차원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저는 세포를 연상을 하는데요. 바깥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 이 동그라미인데 이 우리 세포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몸도 구멍이 참 많죠. 숨구멍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눈구멍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고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입구멍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고 귓구멍이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구멍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먹은 것이 흡수되고 또 배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에다가 E를 떼고 Y를 붙이면은 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어제 비우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금식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룩함을 체험을 하는데요. 이 거룩함은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메시지로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는 다시 말하면은 섬기는 삶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헬티이즘은 건강만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헬티이즘인데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봉사하고 다른 분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지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일치하는데요.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 인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지구가 부정하게 된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병에 걸리고 약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구별돼야 될 백성들이 거룩할 백성들이 유별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별난 백성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먹냐 먹지 않느냐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그 우리가 그 치우쳐서 이즘으로 빠지는 것을 유별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별남을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Amen.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오늘 혹시 이 박사님과 개별적인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브레이크 룸으로 나눠서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그 상담을 전에 원하는 잠깐 사람들은 지금 한 분 정도 질문을 하실 수 한두 분 정도 그 공개적인 질문이 또 필요하시면 잠깐 공개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로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은 이제 브레이크 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진우님께서 질문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네. 말씀을 네, 저기 채소하고 과일은 섞어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채과의 종류가 바나나,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과일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으면은 그게 위에 들어가면 같이 섞여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줬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과일과 채소를 섞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있고 채소는 섬유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섞어서 드셨을 때 당분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량이지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많은 양이 아니면은 섞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량을 드셨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섞어 드셨을 때 위험이 있는 분이나 위궤양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섞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소량을 드셨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채소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거는 과일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일일이 외우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먹었을 때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그러면은 섞어 드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큰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생으로 먹어야 되나요? 삶아서 먹어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시금치가 저기 그 수산의 함량이 높아서 칼륨과 결합해서 신장결석 등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시금치는? 그런데 이제 그 시금치하고 시금치에 그 악셀릭 애시드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그 주로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하고 섞여졌을 때 돌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로마린다에서 수도 없이 그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석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시금치를 생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비타민 C가 많은 과일 특별히 이제 오렌지 종류 그다음에 레몬 종류를 거의 뭐 즙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그만 것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시금치를 데쳐 드시면 지나치게 삶으실 필요도 없어요. 살짝 데쳐 드시면은 거의 결합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음식이라고 섞어 드시면은
그것이 그 화학 그 반응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접시에다가 시금치에 있는 성분을 발치하고 그다음에 레몬이나 오렌지에 있는 성분을 발치해서 섞으면은 돌이 되긴 해요. 아주 작은. 그렇지만 작은 돌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랩에서는 연구실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람이 다양한 무지갯빛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그 칼슘하고 그 악셀릭스 그 산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돌이 되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걱정이 되시면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푹푹 또 끓이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가요? 그리고 신김치 같은 게 좋은가요? 생김치가 더 좋은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것을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내내 이번 주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특별히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발효식품에 대해서 아마 목요일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효식품은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고추장, 된장은 그 발효 자체는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은 그 안에 소금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량을 쓰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천연으로 그 갈반소나 다른 방법으로 견과류로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차차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금량이 가장 큰 것이 우리 된장 고추장의 가장 큰 문제이지 발효 음식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그 브레이크룸에 어떻게 요청하신 분이 있으시면 브레이크룸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개인적인 조금 더 개인적인 건강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네, 그러면 저기 목사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브레이크룸으로 연결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하신 분이 안 계시고요. 혹시 지금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박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브레이크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가지고 계신 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또 제가 또 하면 또 안 되죠. 저가 했기 때문에. 아니요.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네, 뭐 오늘은 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본인이 정말 이런 질문들은 꼭 어떤 병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함께 좀 박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여러분들 그 박사님하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은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만나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은데 네. 네. 네, 쉼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언제쯤 만날 수 있어요? 집사님도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거든요. 아니요, 집사님. 잠깐만요. 우선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소속돼 있으시니까 혹시, 오늘 오신 VIP 가운데서도 혹시 만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먼저 좀 주선을 해드리고요. 어, 안 계시다면, 우리 김진은 집사님하고 잠깐 또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그럼 내일은 제가 암 강의 모든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50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에는 30대부터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암에 대한 강의를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내일 말씀하신 만나요. 두 가지 어플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캐시웍 그리고 이유카 두 가지 어플입니다. 다른 분들은 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은 집사님만 제가 우리 그래서 네, 네. 네. 김진은 집사님 조인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룸 네,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떻게 조인하는데요? 화면에 뭐 하나 안 떴나요? 네, 초대하면 참가 누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가셔도 괜찮아요. 혈압도 그렇고 조금 그냥